여러분, 설계사로서 한때 돈 많이 버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지점에서 정말 날고기인데 엄청난 업적을 하고 엄청난 소득을 번다 하신 분들이 다 어디가 계시는지, 집에 갔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얽매여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실 겁니다. 다들 뭐만 앞세웠기 때문에 돈만 앞세우고 정도 영업이라든지 제대로 된 세일즈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리베이트나 직납, 대납으로 그리고 가짜 계약 이런 걸 넣으면서 수당을 앞으로 많이 버는 모습만 그 모습에만 현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지금 엉뚱한 곳에 가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 영업에서 일 잘했다는 분들, 그리고 저 잘 많이 버는데요 말하는 사람 중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통장 잔고 얼마 있는지를 보면 통장 잔고가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없습니다. 월급이 수천만 원이 찍히는데 그 월급 고스란히 출금해서 어디 갖다 바친 줄 아십니까? 보험사에 그대로 직납, 대납으로 다 갖다 바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명감이 없이 일하니 그냥 판매만 하고 수치만 맞추면 된다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죠. 정도 영업이 아닌 방식으로요. 정도 영업이 아니니 고객에게 거짓말 적당히 하고 저축인 것처럼 속여서 팔고 그 뒤에 책임 안 져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상품 잘못 팔면 금감원의 민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 경찰청, 금융조사과에서 조사받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사명감 없이 그냥 대충 돈만 벌면 되지라고 영업하고 계시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려면 여러분은 먼저 우리 일이 받는 수당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자, 제가 지금 설계사를 일하는데 사명감을 가지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저게 무슨 말이야? 뭐 설계사 따위 일하는데 사명감까지 가져야 돼? 사명감은 보통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가집니까? 의사, 연구원? 자, 여기에 답을 하려면 여러분 제가 방금 질문드린 왜 우리가 수당을 받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급여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월급, 샐러리입니다. 이 샐러리는 로마 시대 때 게르만 용병을 쓰면서 그 용병들에게 자신의 용병에 대한 대가로 주기 위해서 소금을 준 데서 유래된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을 샐러리를 받는다 그러고 그걸 우리는 월급이라 그럽니다. 근데 가끔 월급이 아닌 페이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다나요? 페이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캐디들, 이런 사람들 페이 또는 피를 받는다 그러죠. 페이나 피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부분이 아닌 단순간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을 페이 또는 피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커미션, 수당이라는 걸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수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댔죠. 그러면 커미션이라는 단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커미션은 컴과 미션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럼 미션은 무슨 뜻입니까? 남자분들은 미션이 어떤 뜻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임무수행.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특히 누구?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목숨을 건 전투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걸 미션이라 그럽니다. 또 이 미션은 군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쓰이죠. 자, 혹시 어릴 때 미션이라는 영화 보신 분? 로버트 드니로와 알파치노가 나온 아주 명작이죠. 그 미션은 정글의 오지에 있는 원시인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하는 일, 종교를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 그것 또한 그 오지에 목숨을 걸고 가서 실제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 일, 그것도 선교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미션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미션은 종교적 용어로서 소명의식도 포함이 됩니다. 소명, 하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미션을 완수했을 때 come, 따라오는, 함께하는 뜻입니다. come이라는 접부사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커미션을 받는다, 그건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따라오는 그걸 받는 사람, 그걸 커미션이라 그러고 그 수당을 받는 사람은 뭘 가져야 된다?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죄인 사람이 유죄를 받지 않도록 그걸 변호해주고 한 사람을 그러한 위기에서 구해주는 사람, 변호사가 받는 것도 커미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 인생에서 질병과 사고로서 가장 큰 위험을 겪을 그 사람을 그 위험에서 구제해주는 일, 그리고 한 가장의 사망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을 가정을 다시 경제적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설계사들을 주는 수당이니까 그걸 커미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험이라는 게 종교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으니, 부처님이 있다고 믿고 필요하다고 믿지 않으니 그걸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걸 믿게 만들고 필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선교사 같은 역할을 하라고 커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일은 뭘 가져야 됩니까?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암이 걸렸다, 거기에 대한 치료는 의사가 하는데 그 치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준 실손보험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준 암보험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준 건강보험으로 그 치료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암을 진단받았을 때는 물론 정신적 충격이 분명히 클 겁니다. 근데 정신적 충격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어려움이 행복한 고민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명감을 가져야죠. 아무도 하늘에 하느님이 있는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종교가 필요할 거라고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그 사명감을 가진 노력으로 우리는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느님으로, 어떤 사람은 부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그 보험을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명감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이러한 가치를 가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절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절이 왜 거절하지? 진짜 하고 고객을 욕했다면 아직까지 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